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배대근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100강 정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강의로서 창조선언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특별히 기독교의 기초라고 하는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까닭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많은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나 그 성경 공부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가 혹은 배경이라든가 혹은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한 100강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이 빠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몇 번씩 이제 듣다 보면 기독교란 어떤 것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강 창조선언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선언의 의미 제1강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라고 하는 단순한 문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책을 몇 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몇 가지 소스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창조선언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우연성에 거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과학이라든가 학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빅뱅 이론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과학적 식들이 이 세상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 가지고 오늘날의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화론 같은 이제 학설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나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은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선언,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선언은 뭔가 하면 우상숭배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고요. 달신이라든가 별신이라든가 혹은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또는 큰 나무라든가 혹은 오래된 나무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디엔가는 그런 이제 우상들을 숭배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뭐 3000년 전 혹은 4000년 전 바로 그런 세계에서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사자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혹은 큰 나무를 섬기고, 참나무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상 숭배가 타파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단순히 해와 달과 별과 혹은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 곰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것, 그 선언,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창조선언의 세 번째 의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그러면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했을 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긍정하느냐 혹은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자, 저는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이 창조선언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성의 거부,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거부, 세 번째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의 주권선언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 가지 의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과학의 종교화 현상에 대한 거부다라는 의미를 거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긴 한데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따라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자,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고 아세라 신앙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알 신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바알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면 네이버 사진을 찾아보니까 종교학 대사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 바알 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알은 탐무즈나 아도니스와 마찬가지로 우기에 다시 살아나는 식물 생명의 인격화이며 신화에서는 건기에는 죽어서 음부의 상징 모토로 내려가 자매이며 배우신인 아나트에게 도움을 받는다. 바알신과 배우신 아스테르테, 그 외에 여신과의 성적 교섭이 풍요를 보증한다는 관념은 농민에게는 가장 친숙하며 신들의 성호는 가나안인 남녀에 의해서 성소에서 모방되었다.
이 종교 감각은 농경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농민에게도 침투해서 계약단체의 정신을 침해했기 때문에 야훼주의 지식인은 이를 엄격하게 비판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까지는 이 지상에서 활동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음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음부라는 것은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구약 성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활동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은 이제 다시 봄이 오게 되면 지하의 세계에서 올라와서 자기의 배우자인 아스테르테 신과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과학적 지식으로서는 이 바알 신은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입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이상에 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바알 신이 내려갔기 때문에 풍요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이 설명이 너무나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합리성에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에 사실은 넘어가서 바알 신앙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바알과 하나님을 헷갈리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설명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야훼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여호와 신을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바알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고방식이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당시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이 종교화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바알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점성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성술이 뭘까요? 점성술은 천문학이 종교화된 것이 점성술입니다. 천문이라는 게 뭘까요?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언제 일식이 일어나는지 혹은 언제 월식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별은 어디에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살펴보는 것, 이것이 천문학입니다. 고대에서는 이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제왕들은 이 천문학을 통해서 기륭화복을 점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이 학문이 어떤 성격을 띠는가 하면 종교화되는, 점성술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지합니다. 고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을 신뢰하고 있죠. 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과학적인 천문의 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체의 우주의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때로는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혹은 별신을 섬기고 혹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식이라든가 월식에 많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과학의 종교 현상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그러한 이제 바알 신앙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이렇게 과학이 종교화되는 것들을 거부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저는 진화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은요, 반대, 현대, 이제 생물학적인 것 및 유전학과,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것과 무신론이 결합되어진 것이 바로 진화론이다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화론은 철저한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보수적이라서 여전히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비롯해서 각종 동물들과 식물들은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진화론적 유신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진화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화론 자체가 무신론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겠지만 진화론 자체가 생물학과 혹은 유전학과 이런 과학적인 어떤 사고방식 플러스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가치가 결합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진화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학이 종교화된 현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과학이 종교화되는 현상을 거부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배대근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창조선언의 의미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곱씹어 보다 보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0강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꼭 그덕그덕 한번 보시면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